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생명의 탄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신비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한몸됨의 신비입니다.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완전히 결합됩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이해하기 어렵고 오묘합니다. 성경은 한몸됨의 신비를 가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부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가리켜서 한몸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 두 가지, 부부와 교회뿐입니다. 먼저 부부의 한몸됨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데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의 한몸됨, 그야말로 신비롭습니다. 두 남녀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점에 있어서 성별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부부가 됩니다.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죽을 때까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삽니다. 함께 살고 서로 돕고 서로를 닮아갑니다. 부부의 신비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한몸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한 몸이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나이, 학식, 직업, 형편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 같은 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한몸됨의 신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22년 7월 11일 한 남자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2023년 1월 1일 한 여자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두 남녀는 그때도 이미 연인 관계였습니다만 분명 그들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24년 6월 22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 된 이후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7월 7일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분명 그 이전 주일까지 둘이었던 사람이 오늘 한 몸이 되어 한 몸으로서 처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 즉 남자가 그의 아내 즉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난회주의 설명대로 모세가 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 몸을 육체라고 바꾸었을 뿐 결국 한 몸입니다.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가르침에 근거해 박현민, 이유선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창세기 2장 24절은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만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던 날 제가 설교할 때에 본문으로 사용했던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도 인용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에 이어서 서원 선포를 할 때 인용했던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올 때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최초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담과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여자가 결혼할 때의 장면에 기록된 구절이지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기 바로 전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2장 24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신의 아내 여자의 창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자는 분명 아담과 같은 뼈와 같은 살을 가진 한 몸입니다.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매우 당연한 진술입니다. 아니, 사실 둘은 원래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잠시 둘이 되었고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둘은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기록자 모세는 이 선언, 이 진술이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부부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이러므로 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왜냐? 아담과 첫사람 여자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첫 여자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부모를 떠나야 할 모든 부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신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담과 첫사람 여자는 물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그 모세가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아담과 여자의 한몸됨을 두고 설명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의 말처럼 부부의 한몸됨은 신비롭습니다. 부부의 한몸됨은 오고 오는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을 모든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한몸이 된 박현민,
이유선 부부는 특별히 이 사실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기에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부부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됨으로 인하여 오직 부부만이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한 몸 됨은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 신고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통해 한 몸이 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제가 결혼 예식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원 선포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두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라고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이 이혼을 선언한다고 한 몸됨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 사람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부부의 한 몸됨을 지키며 이루며 그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7일) 고상현 김지민 가정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지만 한 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교회 오기 불과 한 달 전 2월 3일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그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한 몸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우리 교회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했고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한 몸됨의 신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왜 또 한 몸을 말합니까? 교회됨은 왜 한 몸됨입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한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 한 뒤에 32절에서 이렇게 말한 뒤에 33절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구절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와 같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가 큰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의 신비를 말한 뒤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건 역시 큰 신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 것처럼 저도 오늘 박현민 이유선 부부의 한몸됨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상현 김지민 가정의 정교인 허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 비유합니다. 4장 12절을 보시면 교회라고 말해야 할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오히려 교회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의 관계를 몸에 연결된 각 마디로 비유합니다. 5장 30절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성도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분명 내용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신 몸 그리고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12절 위에 있는 소제목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 즉 한 몸과 그 한 몸에 속한 많은 지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요. 우리는 그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몸에 속한 많은 지체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몸을 말하는 것은 오직 부부와 교회뿐입니다. 게다가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이 그저 표현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말하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부의 한몸됨에 이어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 말이 그저 하나의 구호나 이념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대형화된 교회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들,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신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성경의 가르침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한 몸됨이 실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26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잘 모르는 관계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야구장이나 강의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한 지체의 영광을 나의 즐거움으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오. 교회를 벗어난 성도의 교제는 참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자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한 교회의 성도와 마땅히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웃고 즐김이 아니지요.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상호간에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존경하며 대접하고 섬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어려움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연약한 형제를 권면하고 이끌어주며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500명, 1000명, 심지어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그러한 교회들도 자기들도 다 교회라고 말하니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회중을 나누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별적인 존재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참석하지만 다른 교인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이듯 교회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교인은 반드시 하나의 몸인 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 중 하나입니다.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발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한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됨을 지키며 이루며 한 몸됨의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회중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회중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실상은 많은 교회와 다를 바 없다면 오히려 많은 교회가 차라리 낫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상현, 김지민 가정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봤습니다. 교회가 이분들을 교인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허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고상현, 김지민 가정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룹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지난 2월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한 몸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한 몸이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을 우리 몸의 지체로 여기고 함께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며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 함께 고통 당할 것입니다. 한 몸됨의 신비를 이 가정과 더불어 함께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성찬상이 있고 그 위에 성찬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있는 빵과 잔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지만 성찬을 통해 그 하나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각자 자기 집에서 먹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다 함께 참여합니다. 한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야말로 신비주의.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인 교회를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 몸됨의 신비를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우리가 한 몸임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몸임을 먹고 마시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빵이 아닌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몸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빵에서 그 조각을 뜯어내면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이 한 몸,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고상현 김지민 가정을 이 성찬상에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함께 한 몸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첫 성찬식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로 성찬교인은 41명입니다. 4명에서 41명으로 10배가 불었습니다. 참여하는 성찬 인원은 10배가 불었지만 빵은 10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빵을 통해 우리의 한 몸됨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인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도 빵의 크기는 커질지언정 빵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가 적으나 많으나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참여함이라,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죠. 교회의 한 몸됨은 반드시 교제로 나타납니다. 이 교제란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합니다. 이 교제를 아는 자, 이 교제를 누리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를 알지 못하는 자, 이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 한몸됨의 신비를 아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신비에 동참하십시오. 이 한몸됨의 신비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성찬에서 그 신비를 또 경험하십시오. 이 한몸됨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분들, 이 한몸됨의 신비를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신비를 모르는 자, 이 신비를 껄끄러워하는 자, 이 신비를 경험하기 싫어하는 자,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 성도들과 한몸되어 교회를 이루고 성찬을 통해 그 신비를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한빵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며 인칩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더 공고히 하며 나아가 온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됨을 드러내고 공고히 하는 교회적 일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한 빵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설교 내용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밀이라는 말 대신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5장 32절에 나오는 이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여러분 조금 이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신비입니다.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킹 제임스 버전은 This is a great myster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어 단어 미스터리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신비인데 쭉 내려가서 한 5번째, 사전마다 다르지만 6번째 여기 보면 또 다른 뜻으로 성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의 한몸됨의 신비, 교회의 한몸됨의 신비를 살폈고 성찬을 살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오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고 종교인 허입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몸됨의 신비, 이 신비는 오직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신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어 교회의 한 몸됨을 이루고 성찬에서 그 한 몸됨을 누리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또한 동시에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이신 분들, 곧 부부가 되실 분들, 이 신비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이 신비를. 모든 한길교회 교인 여러분, 교회의 한몸됨의 신비를 교회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와 함께 한 몸됨의 신비를 누리십시오.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신비를 전하십시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